2025년 피스티스. 네, 주가 저에게 아몬드 사탕을 갖다 주셨네요. 네, 설교하다가 먹으라는데 언제 먹으라는 건지. 물도 겁내 뜨거운 거 주고. 네, 오늘, 네, 제 편이 없는 것 같아요. 물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2025년 피스티스 믿음 6-2. 오늘 은혜의 두 얼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 어떤 사람도 모두 변화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됐다면 저와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니까 모두 변화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데 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니까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여러분,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은혜에도 양면이 있어요. 한쪽 면은 죄의 사유, 죄사함의 측면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의 측면으로 은혜는 예수님이에요.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함의 측면이에요.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의 측면이에요. 이 거룩함, 죄를 이기게 하는 능력의 측면에 은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은혜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은혜예요. 바로 이것이 은혜야.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아도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없어. 이 받고 누릴 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받고 누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우리도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을까? 우리 한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은혜야. 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니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돼.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은혜로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도 은혜로 받은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이 성령의 은사도 은혜도 주어진 거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분명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주셨대. 신령한 선물이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우리는 은혜로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성경에 3번이나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임해요? 겸손한 자에게 임해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조롱하는 사람을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복종하십시오. 모두가 서로서로 겸손의 옷을 입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여러분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에 겸손한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6절에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못 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 아무것도 못 받아. 어떤 사람이요?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 너 그러면 못 받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도 못 받냐면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은 주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걸 저희 가운데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주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고 또 줄 수 있겠어요? 겸손한 자들이겠죠.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 겸손이 그 사람의 그릇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넓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왜요?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세요. 마음껏 쏟아붓고 싶으셔서, 마음껏 그에게 임하고 싶으셔서, 마음껏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또 찾으시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리에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를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말한다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은 이 은혜를 성령님이라고 했는데 이 성령님을 강물과 비교해. 강물과.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광을 받지 아직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아직 임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39절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앞으로 받게 될 성령. 그 성령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는지 37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이것이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비유를 성령을 비유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물은 항상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지요.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많은 물이 모이잖아요. 마치 심해같이 그렇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 은혜는 항상 겸손한 자에게로 흘러가요.
그리고 이 은혜는 항상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가장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은혜를 받아요. 그렇기에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여러분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겸손해져야만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겸손한 자가 되어서 가장 큰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은혜를 받나? 어떤 사람이 은혜 받나?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세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세요. 여러분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공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이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모하는 자들. 이사야서 55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너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해요?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래. 돈 없는 사람도 와서 사서 먹고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힘껏 사서 먹어. 어떤 사람들이요? 목마른 사람들이요. 돈 없는 사람들에게요. 그렇지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뭐하라? 마셔라. 목마른 사람이 물 찾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은혜를 구하겠어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찾을 거잖아요.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라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목마른 사람이 찾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대요?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거저 주신대요. 목마른 사람 기꺼이 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십시오. 내가 기꺼이 물을 시원하게 당신의 배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넘치도록, 강물이 흘러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는지,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24절, 25절, 26절까지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야사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여러분 고넬료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명하신 베드로가 당신의 집에 올 거를 기대하고 자기 친척들, 가까운 친구들 다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발 앞에 엎드려 막 절을 해.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려 그의 말씀을 사모했던 것 같잖아요.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는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말씀을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말씀을 전하러 온 베드로 앞에서 납작 엎드려 절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요? 일어나세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고넬료가 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33절에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누가?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한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바라는 말씀만
내가 기분 좋은 말씀만? 내 감정에 좋은 말씀만? 아니에요. 뭐라고요?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을 내게 하실지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렸던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나요? 4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내려요? 성령이 내리셨다. 여러분, 은혜가 쏟아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가 얼마나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어요. 얼마나 사모했어요. 베드로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그를 기다려요. 당신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사모하고 열망하고 너무너무너무 목말라 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 그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자 그곳에 누가?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곳에 은혜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넬료처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셔야 해요. 그러면 설교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쏟아져서 설교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는 건 은혜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은혜는, 이 변화를 주는 이 은혜는 우리가 모든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마릅니다. 하나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 외에 내가 의지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주님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변화를. 저와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목말라하고 날마다 그리워하고 너무너무 더 사랑하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은혜 받나? 어떻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나? 세 번째를, 은혜는 간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은혜는 간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동양의 성자라고 불리던 가와와 도요히코라고 하시는 분이 나의 나단 것은 밤중에 다른 사람이 자고 있는 시간에 일어나서 1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기도하는 자의 것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말씀이 뭔가 이 고백과 뭔가 엇갈리는 것 같은 느낌을 여러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은혜, 그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셔요. 기도하는 자에게. 히브리서 4장 16절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라고 말한 이것은 기도를 의미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로 나아가면 그리하여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면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요. 기도하면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떤 작용을 합니까?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제가 설명했죠? 은혜는 두 가지라 볼 수 있다. 여러분, 제사함의 측면에서 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죄를 이기는 능력, 거룩함의 측면에서 은혜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죠.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보혜사 성령님 도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 도움을 받는 게 뭐예요?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얻는 거예요. 기도하여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릭 조이나가 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책에 보면 나는 네가 아는 진리를 따라 살도록 내게 더 많은 은혜를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매일 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이 있으시죠? 하나님 편에서 더 많은 은혜를 나누어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뿐 아니라 날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이 말씀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진리가 포함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하여라. 근데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래요?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 주시겠대요? 성령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세요. 은혜는 뭐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구해야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사람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열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한다,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아.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거예요. 누구든지 찾는 사람은 찾을 거예요. 누구든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열릴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나아가면,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며 은혜를 사모하면, 은혜를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에게 누구든지 그가 어떤 이든지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죠. 이어지는 11절에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서 아들이 생명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가 구하면, 찾으면, 문을 두드리면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죠. 근데 주겠다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죠. 너희가 구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생선 달라고 하잖니? 너희는 달걀 달라고 하잖니? 너희 악한 부모도 야, 그거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나쁜 거 주는 부모는 없잖아. 그게 나는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아버지니?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좋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아버지잖아. 그러면 나는 생선 달라고 할 때 생선 주겠니? 달걀 달라고 할 때 달걀 주겠니? 그것보다 더 좋은 거,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너희가 기대할 수 없는, 너희가 구한 적도 없는 놀랍고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사람에게 무엇 주시겠다? 성령 주시지 않겠냐? 너희가 구해라, 은혜를 구해라. 그럼 안 도와주시겠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구해라, 너희가 찾아라, 너희가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마다, 찾는 사람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마다 좋은 거 주신다고. 좋은 거 주시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희 구해, 너희 계속 찾아, 너희 계속 문을 두드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번 구해보고 안 된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낭망치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 구하는 자에게 기꺼이 도와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세요. 릭조이너 목사님의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책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해요. 모든 행해지는 일들은 나의 은혜에 의해 행해진다. 나는 마지막 교회에게 나의 은혜와 권능을 더욱 많이 베풀 것이다. 왜냐하면 마지막 교회가 어느 시대의 교회가 이룩한 것보다도 더욱 많은 것을 달성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신자들은 내가 보여주었던 모든 능력과 그리고 또한 그것보다 더한 능력 안에서 걷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 이전의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 날의 교회는 사람들에 의하여 이전에 결코 보인 바 없는 방법으로 나의 성품과 나의 방법들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니 말일에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때 성령의 은혜의 성령을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쏟아 부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은혜의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쏟아 부어주겠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의심을 버리세요. 교만한 마음을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구하고 드리고 찾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은혜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받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부으시고 사모하는 자에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세요. 그런데 은혜가 임한다고 모두에게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은혜는 간접적이에요. 간접적으로 우리 의지에 영향을 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지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은혜가 강하게 임해도 인간은 의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 자기 의지를 행사해. 단 한순간이라도 은혜가 인간의 의지를 대신할 수 없어. 만약에 그 은혜가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의지를 대신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인격을 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는 상상 속에나 있는 거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돕기 위해 부름을 받아 우리 곁에 와 계신 분, 보혜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래야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으면 어떤 작용이 한다?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뭐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구하고 끊임없이 두드려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푸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도움받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돕는 은혜예요. 결코 대신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면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답을 얻을 수 있어.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 같다.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똑같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 같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지식이나 감정에만 머물러 있어. 나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은혜를 통하여서 의지까지 나를 쳐서 복종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데까지 나아갈까. 통일한 은혜가 부어지는 것 같은데 왜 이 차이가 날까? 어떤 사람은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럴까? 왜 그럴까? 그건 은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의 차이예요.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냐. 반응이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은혜에 대해서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반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다 같이 반응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고넬료와 같이 주여 말씀하십시오. 모든 말씀을 제가 듣길 원합니다. 지키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은 공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모든 말씀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여러분 그 은혜를 수용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동일한 은혜의 시기를 살아도 어떤 사람은 진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그냥 변하는 것 같지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그 악순환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암시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헛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져도 어떤 사람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고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에 참된 은혜가 있고 거짓된 은혜가 있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자유의지를 대신하거나 강제로 우리를 장악하는 것이 절대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헛될 수도 있고 헛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설교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수한 이론들을 펼쳐놓고 끝! 이게 좋은 설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살아야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얼마나 열매에 대한 말씀이 많아요. 여러분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은혜는 헛되이 받지 않게 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 은혜, 내게 임해 있는 이 은혜,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 이분을 계속 이 안에 거하실 수 있게 하는가? 이 은혜가 내가 계속 쏟아부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유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찾는 사람에게 은혜가 부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 은혜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간절한 열망이 뭐예요? 하나님 지속적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은혜가 지속적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이 은혜가 헛되지 않고 지속적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방법이 있어. 성령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이 은혜가 헛되지 않을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존 베비어 목사님이 뭔가를 헛되게 받는다는 것은 그 잠재력을 활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아이패드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이들 갖고 계신데 저도 있어요. 네, 우리 좋은 성도님이 사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집에 가서는 제가 이 아이패드를 안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항상 누구 걸 쓸까요? 우리 전사님 걸 써요? 저한테 오늘 하늘 저에게 이렇게 바라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아이패드는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교회 있지? 내 아이패드는 말씀 보는 것만 쓸 거야. 나는 너의 아이패드로 맨날 이 유튜브 보고 재미난 건 너 걸로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 은혜를 헛되이 쓰지 않고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 말씀이 여러분 본문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0절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도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걸 자꾸 빼먹으려고 그래. 어디까지만 잊고 싶어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다. 왜?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간에 걸 빼먹어.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빼먹어. 그게 당연한 줄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이렇게 약간 올바르지 않은 중심이 담긴 고백들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열심히 한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으신 것과 그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 첫 번째,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 여러분, 모든 사람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고 찾고 기도하는 자에게 부으십니다. 근데 이 은혜는 헛되이 될 수도 있고 헛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냐? 그 첫 번째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사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 몸을 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면, 은혜를 받으면 이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 안에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내 마음에는 성령의 소욕과 정욕, 육체의 소욕 둘 다 존재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담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주셔도, 은혜를 받은 후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은 생기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두 마음이 있어.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가 받은 다음에도 우리가 몸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한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겠다고 약속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솔직한 자로 겸손하기가 너무 힘들잖아. 목마른 자, 아니 나 지금 목이 안 말라.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뭐 돈도 많아, 직장도 뭐 괜찮아, 사업자도 빵빵해, 우리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고 뭐 나 속상이 된 일도 없어. 그러니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목마른 자, 겸손한 자리, 사모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너무너무 가기 힘들잖아요. 우리는 적당히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말씀들이 선포되어지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저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로 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겸손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산, 하나님의 은혜의 자로 나아가는 거 원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제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을 찾아야겠다. 진짜 주님 찾아야겠다.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 은혜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에게 여러분 자기 몸을 쳐서 이길 수 있는 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편에서는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 순종하는 일이 기쁜 저와 여러분 되어주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 너무너무 슬픈 이야기죠. 근데 죄와 싸울 때는 어떻게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싸워요. 그런데 이 죄와의 싸움은 여러분 그냥 뭐 경기, 운동 경기 하면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사람할 때 이기고 싶은 욕구 이런 게 승부욕 같은 게 별로 없어가지고 경기 같은 거 게임하고 이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은 그런 정도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와의 싸움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전쟁에 비할 수 있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죠. 왜요? 내가 이기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 생사를 좌우하는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왜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죄와.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무엇으로 지키냐면 인내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고 좋은 땅에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열매 맺는데요?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 맺는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어떤 사람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인내하라고 한 말을 너가 지켰잖아. 그러니 세상에 닥쳐올 시험 받을 때 내가 너를 꼭 지켜줄게. 인내로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너가 그 약속 지켰으니 내가 너를 지켜줄게. 시험이 땅에 이 세상에 시험이 닥쳐올 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지 않고는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 진짜는 여러분 지속적이라니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영적인 삶의 진보가 단지 은혜 속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경건의 은혜는 오히려 겸손함 속에서 자라고 자기 부정과 인내 속에서 자란다. 영적인 진보는 자기 부정과 인내 속에서 자란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이 쓴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책에도 순종과 거룩의 비결이 뭐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모든 일이 자신의 노력에 달려 있는 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러나 일단 그렇게 한 후에는 조금도 자신의 노력과 수고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자신이 진리를 전파하는데 사용한 수단을 의지해서도 안 되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여러분,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돼.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그렇게 한 것도, 그렇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위대한 성공의 비밀이 있다. 당신의 최선을 다하여 일하라. 그러나 당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의 신뢰도 갖지 말라.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라. 그러나 동시에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참으며 일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일해라. 기도해라. 일해라. 그리고 또다시 기도해라. 그리고 일해라. 당신의 평생의 결정 계속 이렇게 반복해라. 그 결과는 틀림없이 엄청난 축복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놀자. 시간만 나면 어떻게든지 그냥 돈은 많이 벌고 싶고 그런데 그냥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여러분 어떻게 은혜 안에 있는 삶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하지 않는 건 여러분 그런 삶의 패턴에서 나오지 않아요. 더 자자, 더 놀자, 일은 조금 하고 일은 대충 하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어느 사회에서 안 좋아하고 그러니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또 기도만 하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 보이는 것도 달려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건 균형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느 사도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여러분 인내로서 끈질기게 되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내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5번째로 은혜의 두 얼굴의 결론입니다. 은혜.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믿음, 회개와 믿음, 그리고 거룩게 되어지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냐?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구원의 서정에서 칭이 되고 성화되어지고 영화되어지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냐? 아니면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거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이 뭐예요? 여러분, 답은 둘 다예요. 여러분, 거룩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또한 거룩게 되어지는 건 인간의 노력만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아. 거룩은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작품이에요.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건, 궁극적인 구원이 이루어가는 건 하나님과 인간의 공동작품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12절 13절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여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이야.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나 함께 없을 때에도 순종하십시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현재적으로 이루어 나가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편에서. 그런데 13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고 실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가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 안에 주시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다 되었다, 그거면 됐어 라고 쓰고 있지 않아요. 현재적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계속적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의 의지를 올바로 사용하고 우리의 의지를 다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지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인내로서 말씀을 지켜야 돼. 그래야만 받은 바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편의 일, 내 편에서 해야 될 일, 이것이 거룩함을 따라가는 공동작품인데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협동설이라고 말해. 하나님과 인간의 협동설, 함께 동역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맞더라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과 같이 내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나의 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나도 어느 누구 사도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나 신인 협동설이 맞다 하더라도 그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했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해.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은혜 받고 수고해서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헛되지 않아서 변화된 그때, 내가 변화된 그때, 내가 이제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 그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해.
그땐 우리는 항상 어떻게 살아야 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의뢰로 된 것입니다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드려야 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요. 내가 기도하면서 게으른 사람도 있고, 일만 열심히 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찾지 않는 사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 같다가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내가 가로채서 그냥 내가 필요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세계의 성자였던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영 가진 사람인가? 우리도 스스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여러분 한번 나는 어떤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통하여 무슨 선행을 이루어 주실 때 그것을 자기가 했던 일을 여기지 않고 더욱 겸손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더욱 작은 자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내가 밤낮 주님을 찾았던 것도 은혜고, 내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너무 사모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그 말씀을 듣고 인내하며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것도 은혜고, 나를 쳐서 복종시켰던 것도 은혜고,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마음과 그런 소망,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도 은혜고,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전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히 달려가십시다. 여러분, 부지런히 사도 바울같이 어느 사도보다 내가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은혜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삽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그날 내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며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궁극적인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갔던 매일매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요. 내가 열심히 살았지요. 내가 열심히 주를 찾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젊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나이가 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부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난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건강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람들이 알아줬을 때도 은혜고, 살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안 찾아요? 겸손하지 않아서 안 찾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안 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구하세요. 그리고 사모하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간절히 찾고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구하는 사람마다, 찾는 사람마다, 두드린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제가 도와달라고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교만한 자리에 있어서 용서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죄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도록, 그냥 조금 말씀대로 살다가 이 안 되나 봐라고 말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기억하고
은혜 주신 대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